로마서를 저희들이 몇 달간 계속 목장에서도 공부하고 또 주일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항상 쓰셔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세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사실은 12제자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37명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놓아진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로 충분했습니다. 그 나라를 바꾸기에. 애굽은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소수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7명의 소수가 로마 복음화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라는 어떤 기초를 까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37명의 소수가 로마 복음화라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뭉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 첫 번째 요소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7명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것에 하나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한 목표를 가지고 뭉치고 사역했을 때 로마 복음화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 반복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13절까지 10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꿈, 비전, 목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셨듯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살았고 죽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 복음의 목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목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목표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모든 인류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코카콜라 사장의 꿈과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인류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겠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 한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전도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전도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목적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단 한 가지의 명령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리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전도자로 세상에 보낸다.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37명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비천한 노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렇게 영원히 기념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구원의 목적, 단 하나의 명령, 그리고 우리들에게 단 하나의 직분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대상이 세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단 하나의 직분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임하시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약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무슨 직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무슨 사역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단 한 가지의 직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도 단 한 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셔서 내 속에 계십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인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 하나의 구원의 목적, 단 한 가지의 명령, 단 한 가지의 직분, 단 한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달라요. 돈 버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고 CEO가 되는 것이고 큰 차, 큰 집을 구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배고픈 것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배가 고픈데 삶이 어려운데 죽게 되었는데 사명,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에스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음, 영광, 떴나라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에스의 삶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장자의 사명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고 다시 그 장자권의 사명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울면서 회개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5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명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먹을 것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살아가요. 사명은 뒤로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팔았다라는 겁니다. 팔았어요. 여러분 팔면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안 내놔요. 사명을 안 내놔요. 이 사명을 야곱이 너무나 귀하게 가치 있게 깨달은 겁니다. 안 내놔요. 팔아먹은 것을 안 내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 가치를 깨달아야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아버렸는데 다시 사명자로 돌아온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우선순위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려고 자기 자신의 이걸 찾아가요. 이건 애프터 서비스인데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잔치를 열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아수르의 이 왕의 부르심을 거절해. 무슨 딴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선순위인데 말이에요.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폐위시켜버려요.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빛내게 할 그 사람을 찾다가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식주에 먹고 살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거절해요. 이 왕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사명을 바꾸어 버릴 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에서의 이야기와 왕후 와스디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은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벌어버리세요. 이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 샬롬교회 성도들이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 왕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찍어 버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명을 거절했을 때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를 들으세요. 미적은할 때 토해내쳐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사명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사명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무슨 사명을 또 찾습니까? 무슨 사명을 또 받아요? 사명은 이미 나와 있는데 아무리 사명을 위해서 40일 금식해도 하나님 사명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단 한 가지의 구원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 한 가지의 명령이고 단 한 가지의 직분이고 삼위일체의 단 한 가지의 사역 속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37명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의 목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37명의 동역자들이 로마 복음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8명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희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요, 침묵회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열매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목장이 서는 것도요, 목자와 목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서는 것도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4가지의 희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2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호자. 물질적인 후원자가 베베였습니다. 물질의 희생이 이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을 전파로 떠났을 때 이 베베가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후원이 없다. 복음의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 황대경 선교사님께 10만 불을 보내드리고 학교를 짓게 하고 박찬원 선교사님께 몇만 불을 보내드리고 이런 물질의 희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6절 마리아와 12절 두루베나, 도로보사, 버시 4명의 인물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물질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직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오는데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참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부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도시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천막 제조업 직업을 가졌는데요. 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천막 제조업을 거기서 접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같이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직업을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로 와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개척에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거기서도 천막 제조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2년 반 동안 잘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로마로 먼저 떠납니다. 직업을 접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직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과 사업은요, 복음을 위한 통로와 수단이 되어줘야 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직업과 사업과 물질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희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정집이 교회였습니다. 5절 봅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집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집을 교회로 예배처소로 사용했는데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모였기 때문에 매일 밥을 지어야 돼요. 반찬을 만들어야 돼요. 커피를 끓여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예수를 믿으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가정교회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은 전부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플 자가 와서 밥을 먹고요. 집이 없는 자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잠을 자고요.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한 17개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가서 그게 한 목장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로마를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가정에 희생하는 이 가정교회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희생이 복음의 예매를 맺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집 자랑하지 마세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목장 모임의 예배처소로 사용이 된다. 그런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희생이 나오는데 이 37명의 이 목록은요, 순교자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참수당했습니다, 로마에서. 목이 도끼로 잘려 죽으면 참수를 당했어요. 이 37명의 이 목록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목록들입니다. 이 당시가 예수를 믿는다, 다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37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열매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면 온 유대로 나아갑니다. 온 유대로 복음이 나아가기 위해서 누가 목이 잘렸냐 하면 스데반이 목 잘립니다. 돌 맞아 죽어요.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죽고 12제자들이 죽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고 초대교회 37명이 여기서 죽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피에 의해서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에요. 오늘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왜 확장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라고 그래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살아나가려고 하면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는 거죠. 나의 죽음 속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 위에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도 행전에서 어떻게 번져나가는가?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비결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직업과 사업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와이프와 함께 양화진을 들렸습니다. 양화진에 한국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묘를 둘러보았어요, 와이프하고.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의 묘,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요. 근데 제 눈에, 마음에 들어왔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묘비명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묘비명이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는 묘비명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이분은 텍사스 남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5살 때 한국으로 오셨어요. 황해도에서 교사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역을 못했어요. 25살에 왔는데 25살에 죽었습니다. 7개월간 사역하고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받다가 죽었어요. 그분이 마지막 선교 편지를 텍사스 남감리교회 선교부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묘비명에 있는 이 구절을 그 마지막 선교 편지의 마지막에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받다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 유언과 마지막 선교 편지가 감리교 교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20명의 청년들이 자원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이야기가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양화진의 이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그들의 값진 희생 위에 세워진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2,700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묻혔습니다. 목숨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도요, 자기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칠 각오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피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피를 먹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도 그런 각오로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의 목표로 저희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37명이 다 평신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사역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평신도들의 사역화가 가능해야 복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7명의 사람들이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로마 복음화는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37명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열주 대자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평신도로 사회 밑바닥에서 노예로 힘없는 소외계층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베, 더디오, 브리스가, 아굴라, 가이오, 에라스도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들 직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 도시의 재정을 맡은 공무원도 나옵니다. 그 공무원의 신분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받은 목회자들만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목회자들의 특권의식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열등의식입니다. 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은 목회자들만 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신학교로 갑니다. 신학교 나와봤자 뭐 하겠습니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복음도 전파하지 않는데. 평신도도요, 사도처럼 위대한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도요,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면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고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복음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과 목장, 예배처로 사용하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목숨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경기도 어느 한 목사님이 이번에 간증하신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당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2억 6천만 원. 그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먼저 샀습니다. 내부 수리하는데도 수억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당은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려버렸습니다. 페이먼트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다가 다 떠나버리고 20명이 남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중요한 교회 사역의 핵심이 사람인데 좋은 위치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으로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자화해서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분이 핵심을 붙든 겁니다. 20명을 이제 20년과 함께 제자훈련, 전도훈련,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명이 그렇게 뭉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가난한 집, 그 동네에 경기도의 가난한 집 아이들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악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바이올린 레슨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했어요.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데 전도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외, 악기 레슨, 노인들 무료 식사 대접, 건강 검진, 컴퓨터 교육.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목장을 4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5명씩 이제 한 것이죠, 분배를. 그러니까 목장에서요, 그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역화 시킨 거예요. 전도부장, 선교부장, 구제부장, 음악부장, 재정부장, 친교부장, 교육부장. 뭐 하나 안 맡은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를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사역화. 로마서 16장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이 가정교회처럼 그 목장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전도하려고 하는,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특이한데요.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님 후원한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매칭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불이죠. 각 가정마다 10만 원씩을 마련해야 돼요. 한 달에. 그래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지금 230명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230명에 뭐 한 100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100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목표를 맞추고 살아갔을 때, 목회를 했을 때 20명의 망한 그 교회가요, 230명의 건강한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37명의 이름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을 삼으셨어요. 이름 하나하나를 영원히 기념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였고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들을 기억해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모든 재물, 시간, 헌신, 희생, 봉사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자기의 목을 내어놓은 브리스가 아굴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데도, 처음 익은 열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내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앞에 수식어를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남긴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내가 했던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캔드릭 선교사, 탄자니아 하야부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민찬식, 가부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한 마르다, 여리고성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삭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출애굽의 사명자 모세,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 방지를 지은 노아, 탄자니아 센테니얼 스쿨 건축한 샬롬교회,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 학교 건축을 후원한 샬롬교회. 여러분,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천국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기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어를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귀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런 수식어가 붙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 이 세 가지 액체를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